아모스서 강해 말씀 12번째인데요.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대화를 이렇게 잘 주고받는 대화이면은 편한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막 얘기를 많이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나도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쪽에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치고 들어가기가 힘들 경우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한테도 그 대화를 하면서 약간 라이벌이 될 만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있고, 제 말하자면 혈족 중에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해서 치고 들어오기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치고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 틈이 있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쉬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저분이 숨 쉴 때를 보고 있어야지. 숨 쉴 때 촥 들어가야지 또 대화를 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거든요. 보통 듣기가 말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많죠. 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듣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드러내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어느 경우는 듣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다. 말하는 것보다도. 말하는 거는 내가 내 생각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거가 아니고, 누군가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오면 내 생각하고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좀 접어야 되는데 접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접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사이도 나빠질 것 같고, 그럴 때 좀 딜레마예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좀 접어야 되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듣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좋습니까? 듣는 게 좋을 때. 나를 칭찬할 때. 여러분 칭찬할 때, 뭐 옳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뭐 듣는 게 괜찮아요. 듣기 좋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우리가 잘 듣지만 듣기 싫은 진실을 자꾸 누가 자꾸 얘기하면 그건 또 거북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듣지 않으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강하니까 누가 나에게 내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벌써 여기 이제 방어적 본능이 생겨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객관화를 할 수가 없죠. 나는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잘못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잡을 기회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드러내질 못하면.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듣는 거가 왜 어려운가 라는 측면이고, 듣는 것이 어려울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걸 잘 드러내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렵지만 잘 드러내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 신념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니까, 듣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잘 안 되고 바로잡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귀가 이 청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생각할 때, 군 생활할 때 사격 교관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격장 가서 이거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각 체크해 보니까 청각 조금 나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잘 못 듣는 건 아니고 웬만한 거 다 듣는데, 예전에 이 청각 검사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오케스트라 지휘하기 힘들겠는데 그랬어요. 아주 그 데시벨이 높고 낮은 거 아주 세세하게 잘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나이가 먹을수록 또 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TV 소리 제일 크게 놓고 보는 사람은 제가 제일 크게 놓고 봅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또 얘기해주면 되는데 또 잘 얘기 안 해주고 왜 못 알아듣느냐고 얘기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것도 억울한데 왜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또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력이 좀 약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청력이 나쁜 것 가지고 막 흠잡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시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청력. 그러니까 영적인 청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거는 청력, 귀 청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센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잘못을 지적하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못 들어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영적 청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뜻이죠. 뭐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인 사건들은 잘 체크하고 경제 현상 같은 거는 잘 이해하고 정치 현상 같은 경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척척척척 이해하는데 영적 현상을 파악하는 실력은 떨어진다. 둔감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때는 칭찬도 있으실 것이고 때때는 꾸중도 있으실 것인데 칭찬도 잘 못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감사를 못하게 되고 꾸중과 지적도 잘 드러내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게 되고 깨닫지를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잡지를 못하고 그럼 발전이 없고 나는 못 느끼는데 사실 영적 실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세월 어느 날 가면은 반쯤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반쯤. 교회는 다니는데 반쯤 무신론자가 돼 있어요.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했던 주전 8세기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모스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요. 영적 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듣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능하는데 누가 나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못 드러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영적인 위기인데 위기를 알아차리는 위기는 기회가 되지만 위기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위기는 위기인 거예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거는 좀 빼고 들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두 번째 줄에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라. 귀로 들어라.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이죠.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들어라. 그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혹은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설교 시간에만 말씀이 주어지나요?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는 하나님 말씀 주어지지 않으셨나요? 전혀 주어지지 않으셨나요? 그럴 리는 없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분은 없죠.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확 와 닿으면 그거를 탁 내가 잡으면 되는데 아니 주어진 말씀이 못마땅한 말씀이 주어졌다. 그럼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고개를 돌려서 외면해버려요. 그럼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드러내지를 않아요. 외면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뭡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듣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해진다. 이게 지금 위기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기입니다. 근데 들으라 얘기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들어라. 드러내면 그럼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 말에 망하게 됩니다. 주전 8세기 말, 주전 722년이라고 해요. 그 720년 정도 되면 이제 7세기, 8세기 말로 가는 거거든요. 망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청중들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메시지. 오늘날 메시지와 메신저 이런 두 가지 단어로 뭐 중요한 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아모스가 못마땅한 거야. 너 유다 출신 아니야. 사실 우리가 못마땅한 얘기를 드러내지 못할 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로 갖다 보시면 특히 정치권에서 지금 되게 많아요.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뭘 얘기하면 요 말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이거 뭔가 불편한 게 나올 것 같을 때는 이 얘기를 굳이 안 하죠. 특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 북왕국 출신 아니잖아. 남한국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덮으라는 거죠. 너 예언도 안 해본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뭘 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너 사실은 별로잖아. 뭐 인간적인 능력 없잖아. 경력 부족하잖아. 뭐 그 정도로 뭐 자격증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면서 그 말씀을 안 드러내는, 그러니까 안 듣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으면 되는데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메신저의 못마땅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본론을 희석시키는 거죠. 핵심을 잡고 벗어나는 거죠. 이런 거를 종종 쓰는 말로 물타기라는 말 써요. 물타기. 물을 타가지고 흐리게 만드는 거죠. 흐리게. 그러니까 물 타면 뭐냐면 핵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없어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물타기를 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듣지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여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포함되겠고 남한국 유다도 포함되겠죠. 남한국 유다도 포함돼요. 남한국 유다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부르신 백성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이거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뭐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슬쩍 와가지고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면서 사탕 주면서 권사님 만지는 거야. 이 권사님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은 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알았다는 거 역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알았다는 거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택한 백성.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요거 참 무슨 차이라고 할까요? 그냥 정말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큰 차이가 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말과 선민 의식은 정말 엄청나게 다르죠. 오늘날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선민 의식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선민 의식. 나는 택한 백성이, 나는 우월해. 선민 의식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죠. 그리고 선민 의식 걸린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죠. 여러 방면에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해도 선민의식이 있고요. 출신이 엄청 좋아도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라로 볼 때도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출신은 또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권을 갖고 있는 미국 여권 갖고 있어.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찬양대회 내가 우리 찬양대회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해. 그것도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민과 선민의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것과 내가 제일 잘해. 이거는 좀 달라요. 내가 제일 잘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어떤 진실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스페셜하게, I am special. I am special.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이 있어서 좋은 얘기인데 그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스페셜해.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인정하시는구나. 그래 그분은 훌륭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요.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서 아버지가 큰아들 딱 부르더니만 장남아 알지? 내가 너를 참 믿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거에 그 산삼 2뿌리 있는데 한 뿌리는 내가 먹고 한 뿌리는 네가 먹었잖아. 그래서 너는 특별해.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 그럼 그 장남이 이걸 들으면서 아니 아버지가 뭔가 약간 불안한데 오늘 갑자기 나를 불러다가 야 네가 특별해. 넌 장남이고 너 우리 집에서 산삼 2뿌리 중에 한 뿌리 먹은 애가 너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 좀 장남답게 네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하려고 꺼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특권층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들 특별하게 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냐면 특별한 존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너 특별하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민, 좋아. 그 선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택한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 좋아. 그런데 그거를 부각시켜서 너 자신이 선민의식에 막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다.
이 말을 왜 꺼냈어요? 너희 모든 죄악, 너희 모든 죄. 여기서 이제 기겁할 겁니다. 여기서 또 얼굴이 약간 좀 구겨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담임 목사가 어떤 성도님 교회의 어떤 중직이라고 해요. 또 잠깐 보시죠. 아무개 성도님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 차지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조금 걱정스러워 해야 돼.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자락을 까시지? 이 한자락을 까는 건 뭡니까? 그런데 그만큼 역할을 좀 하십시오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좀 못했다는 뜻이겠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좀 감당을 좀 해주시죠.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 말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못 본 척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택했고 정말 너는 내 큰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집 재산 반절 너한테 줬고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얘기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알았고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좀 유명한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쓰여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부대끼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해요. 야다라고 하는 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부대껴 살며 겪게 되는 어떤 이해. 그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말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쓰이게 되면 그냥 결혼 관계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면 너희들의 어떤 생사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슬픈 점, 기쁜 점 이 모든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뭡니까?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를 불러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광야 생활하면서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해서 그 물을 먹게 하시고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으로 물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부대끼면서 아신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특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는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집 애가 공부가 부족해서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낙제를 했다 그러면 옆집 사는 엄마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좋은 날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돼요. 남의 집 아들이 뭘 못하면 별로 상처가 안 돼요. 뉴스에 아주 험한 뉴스들 많이 나와도 참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밤잠 못 자고 하는 경우는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 됩니다. 내 자녀가 되면 아픈 거예요. 내 자녀가 되면. 그래서 이 자녀가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잔소리든 회초리든 또는 누구에게 개인 교수를 시키든 또는 어디 외국으로 보내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다면 수능을 잘못 봤대요. 딸이. 보셨나요? 아빠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500만 원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실패해도 괜찮아. 아빠가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어지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아빠가 경제활동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500만 원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재수하고 싶으면 재수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해. 아빠가 책임져 줄게. 근데 그걸 배워서 아빠도 좀 알려줘. 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야, 수능 만점보다 이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뭐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사실 500만 원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 아프죠. 내 딸이 수능을 못 봤다는데 엄청 마음이 아프죠. 500만 원 안 아깝겠습니까? 정말 피 같은 돈이겠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이걸로 마음 풀고 위로하고 또 도전하려고자 하는 마음에 또 도전하고 이것이 공부가 싫으면 다른 일 알아보고 내가 넌 뒤 밀어줄게. 왜?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떨어진 거 가지고 뭐 500만 원 주면서 뭐 외환됐다고 하고 뭐 경험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관심 없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 주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왜 회초리를 댑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택한 백성에 대한 이해가 그 백성들 스스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 특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쯤이면 됐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심판도 관계의 책임에서 나오는 징계입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백성,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의 내용은 뭐냐면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꺼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잘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요, 회초리 되십니다. 회초리. 어려울 때에 찾아오시는 것은 500만 원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끌어서 이끌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 이 주전 8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방문했던 그런 방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문입니까? 어떤 방문이냐면 8절을 먼저 가보면 8절을 가보면 여러분 이 8절을 한번 잠을 깨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아모스 예언자가 내가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명분 이유인데요. 여기서 8절의 그 첫 번째 나오는 표현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는 뭐 약간 중의적인 두 가지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때문에. 네가 가서 심판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모스가 순종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뜻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맥락으로 볼 때는 아모스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뭐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사자의 어떤 그 움직임, 뭐 사자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자가 무시무시해요. 저도 한번 오래전에 요 그 철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자 대가리라고 할게요. 사자 대가리를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이따만해요. 대가리가 이따만해. 가까이서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특히 숫사자의 대가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 몇 킬로, 뭐 20리 밖에서도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으르렁거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 사자의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무슨 뭐 사슴처럼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흥상궂게 으르렁거리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한 그 현장에 방문하신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데 이 녀석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서 가서 으르렁거리시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알았나니 1절에 2절에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으니까. 안 알았다 그러면 굳이 가서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알았으니까. 근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또 출애굽 때 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실 거야라고 오해하는 거죠, 오해. 뭘 근거로 해요? 뭘 근거로? 근거도 없는 거죠. 근거가 또는 잘못된 거죠. 요즘에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씀,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근데 근거 없다기보다는 근거는 있는데 잘못된 근거로부터 비롯된 자신감. 근거가 잘못된 자신감.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계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오시겠습니까? 출애굽 때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다시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응하리라, 아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 3절로 가면 3절 이후에 7개 혹은 9개의 어떤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 나와 있지만 3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거죠.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결과는,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결과는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전 단계가 뭡니까? 뜻이 같다. 말하자면 뜻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의 권사님이 있다 그러면, 권사님 우리 내일 저기 현대백화점에 지하에 가가지고 점심 먹자. 그러면 그 얘기가 두 분이 발견돼서 거기 우리는 다 레이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딜 가서 다 봐요. 그러니까 다 봐, 권사님들이 봐. 다 보고 어떤 두 분이 현대백화점 들어가면, 아니 저분들이 이상하네, 두리번 거리더니 현대백화점 지하로 들어가시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겠어요? 저 두 분이 어제 저기서 커피를 마시더니 거기서 오늘 저기 가기로 이야기했구나.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가겠냐. 두 사람이 동행한다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전화로라도 권사님 우리 내일 만나자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결과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원인은 즉각적인 결과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어떤 원인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나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냐. 여기서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에요. 사자들이 부르짖을 때는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거에는 특히 뭐 부르짖는 거는 뭐 암사자도 부르짖지만 보통 숫사자들이 막 포효하거든요. 대체로 영역과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영역과. 그리고 보통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 경쟁자 앞에서 또 엄청 부르짖어요. 으르렁거려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 여기 나타나지 마. 여기 내 구역이야. 뭐 이럴 때 부르짖습니다. 여기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거를 어떤 원인을 들었냐면 사자가 움켜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으면요 또 부르짖습니다. 뭐 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애기 고양이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새끼 고양이도 먹이 앞에서는 맹수가 되더라고. 저도 여러 번 영상 봤습니다. 근데 왜 부르짖냐, 으르렁거리냐? 먹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7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자가 굴에 살지는 않습니다. 사자가 보통 아프리카에 살잖아요. 아프리카에 사는데 사자는 그냥 평원에서 살아요. 굴에서 사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 없는데 하여튼 성경 말씀에는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굴에서 소리를 내는 거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은 것이. 움켜잡은 게 있으니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마. 이건 내 거야.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그러니까 새가 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덫에 치였다라고 하는 덫이 놓아졌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이 원인이 없이 이런 거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죠. 또 있습니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땅에서 덫이 튀는 거는 잡힌 것이 있을 때 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딱 잡히면 튀잖아요. 멧돼지 막 올 때 거기다 덫 같은 거 놓고 그러거든요. 멧돼지 다리가 턱 하면은 그 덫이 탁 튀단 말이에요. 딱 잡으면. 그래서 꽉 묶죠.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이 막 두려워한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경고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경고 나팔이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나팔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경계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는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포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질문의 공통점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부정적인 반응, 그 행동은 무엇이냐? 죄지요, 죄. 2절 끝에 나오는 모든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군사력도 이제 안정적이었어요. 외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생각 못했어요. 어떤 생각했냐?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안.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뼈대.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씩 예배 드려. 그런데 하나님한테 회초리? 에이, 그런 일 없지.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 정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착각했습니까? 착각. 영적인 감각은 둔감해지고 있는데 육적인 감각만 좋아져가지고 잘 사는 것도 너무 예민해. 잘 사는 거. 인간적 성공하는 건 예민한데
영적인 말씀은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았다. 선택한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나는 묻는다.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시고 또 목회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 그게 아니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자기 전에 잠이 좀 안 와서 늦게 잤는데 잠자기 전에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또 하나님 생각을 나는 엄청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자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를 안 생각하실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실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정릉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저한테는 수요기도의 성도는 귀한 성도님들, 수요기도의 성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기준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무사하게 아닐 이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갑자기 어떤 좀 불편한 경고등이 혹시 올리신 적이 있나요? 내 마음속으로 불편한 경고등, 죄에 대한 경고등이 혹시 올리시나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라고 자꾸 너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경고등이요. 나팔이죠, 나팔.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좀 찔리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나팔이에요, 나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경고등이면 나팔이에요.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들으면 그 단계를 넘어갑니다. 근데 안 들으면 거기서 혼이 나는 거예요. 사자가 부러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중에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것이 경고등이며 또 경고 나팔이라 그러면 잘 받아들이시고 반성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원위치로 꼭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